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선택하셨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군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진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말이란 말은 그 곡식을 대는, 요즘 그런 거 사용하는지 모르지만은, 한 말, 두 말, 세잖아요. 그 말을 아래 두겠느냐. 위에 둔다는 거. 불을 켰으면 위에 둬야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등경 위에 둔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라 직역하셨어요. 빛이니까 너희는 나와 똑같이 뭐 해야 됩니까? 말 아래 덮어두지 말고 이제 등경 위에 두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기까지는 3년 동안이나 걸렸다. 기간이. 그리고 그 빛을 안전히 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성령 받으라. 하나님 말씀은 등이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있어야 빛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랬는데 등만 가지고서야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진요한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참빛이니까 주님은 마땅히 높이 들려. 십자가에 들려.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그게 뭐냐? 인간의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인간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주님 직역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다.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땅이 왜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 원인을
선지자들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은 뭐래?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명령하신 게 그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상고하면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투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역행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니까. 루시퍼가 왜 땅으로 내어 쫓겼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루시퍼가,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졌다. 성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덮여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쫓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경청하지 아니했던 첫사람 아담이래. 혼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혼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A living soul.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4마리, 5마리 낳았다. 그런데 그 강아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납니까? 밥 잘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지. 이 주님이 오신 것은 그 껍데기, 동물적으로 세상에 나온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흙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나. 그걸 주님이 분별하신 거예요. 그 전지성이라. 전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이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 겉이야 멀쩡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았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러지. 등불이라. 그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스펙도 좋고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다 멀리하고 보잘것없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든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 있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렇다면 유대인 사이에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함자리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와서 많이 배워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뭐 생각합니까? 저 사람 어디 신학교 나왔지? 어디 신학대학원 나왔지? 무슨 뭐 학위를 가지고 있지? 그거 묻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사람의 말을 전하나 그걸 아는 거, 그걸 분간하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침례 요한도 증거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하늘의 일을 말씀하지 않는다. 오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교리. 하늘의 교리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하늘의 교리는 한 가지예요. 영생. 이 기독교는 영생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분별하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님 지적하신 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말씀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 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나? 그렇다면 내 안에 내 자신의 쉽게 말하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5장 6부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 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께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간섭하신다. 하나님 관리하신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왜?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요즘 말하면 그 드라빔 같은
조그만 수호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데라라는 사람이 삼형제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천사가 증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확실하게 밝혀주셨잖아요. 영원한 이름이 환경에 따라 바뀝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조물이 바꾸거나 위조하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루시퍼처럼. 뱀이 간교하니까, 간사가 교환하니까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이름 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도 그 내용은 뭐예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나무에 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그걸 보여줘요. 간사하고 교활한 뱀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처럼 툭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외모는 그럴듯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안 팔아요? 똑같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용처럼. 침례 요한이 증거한 말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는데 땅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말을 한다고. 사도 요한도 증거하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있는 일들을 말한다. 그러면 세상은 그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홀릴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세상은 말을 안 들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이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라. 주님이 져주신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란 얘기. 내 몫에 십자가를 지란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잘못된 거, 삐뚤어진 길에서 잘못됐던 거, 그거 마땅히 네가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람들의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 되셨는데 주님 따라가면서 나는 빛이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도 십자가 져라. 그럼 주님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서 포교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포교 활동한다. 그러니까 절의 중들은 맨날 바랑인가요? 어깨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시주하잖아요, 맨날.
또 이제 종교마다 다 똑같아요.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개신교에서는 또 선교한다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00년이 넘었죠. 30년 전에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죠, 막연하게. 천신대진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어떻게 아냐는 거 모르죠. 그들이 와서 전했으니까 알게 되고, 그들이 와서 또 쪽복음이 옛날에 쪽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조그마한 성경 그거라도 만들어서 전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이나 이런 데서 신학교 하면서 공부했던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목회자였잖아요.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섬에서부터 어디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이 증거가 안 됐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약속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말입니다. 또 성령 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주님 딱 나누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에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만약에 거부하면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 집이든지 그 고을이든지 어디든지 네 발에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하라는 거죠. 그게 누구든 형제든 자매든 또 자녀든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혈통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억지로 되겠습니까? 빛이 안 좋다는데. 그러면 빛을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빛이 있으나 마나는 사람 누굽니까? 소경이잖아요. 맹인이라고 그러죠. 소경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 전해도 우리말 그러면 우이독경이래죠. 우이독경. 소에다 경리끼다. 듣나요? 안 듣지요?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특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으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 연결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전기불 켜놓는다고 그래도 석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지겨가셨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나?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들에게 빛으로 살고 있나? 그 내가 제일 십자가니까. 안 따라오는 게 할 수 없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안과가 있으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소경도 수술하고, 눈이 나빠지면 수술하고, 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2000년 전이야,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칠해주시면서 가 시쳐라. 눈이 열려지고 또 소경의 눈이 열렸을 때 뭐 보이느냐? 뭘 보인다 그랬습니까? 나무가 걸어간다 그랬죠? 나무가 걸어간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동산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눈을 만져주니까 이게 뿌옇게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뭔가?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니면 자녀나 이웃이나 누구이든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당연히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할 것은 책망을 드려야 돼. 책망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돌이키지요.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몰랐을 때 얼마나 삐뚤어진 걸 봤습니까? 야, 이 길이 아니구나. 빛을 비춰줘야 삐뚤어진 길로 온 걸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삐뚤어진 길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파도에 명하니까 파도도 순종하고 무리도 걸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요. 성령 받으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120명에게 주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란 말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그 예루살렘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예루살렘을 선택했느냐? 그 성경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고 전쟁에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성막, 그때 말이죠. 타버네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막으로 진데, 그 천막으로 진 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성막에서.
산당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1,000번째를 드렸다. 나중에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공갈이 협박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여기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영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지, 약속이고. 그러면 등불이 완성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 명령하신 대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